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큰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시고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언제나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안 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거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이 84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읽었고 귀에 익숙한 말씀들이죠. 아마 1절부터 12절 말씀 모든 구절 구절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안 그러신가 봐요. 시편 84편은 아무리 읽어도 마음이 확 와닿는 느낌이 안 드는데 이 시편 84편의 말씀은 그 내용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그 마음의 심금에 확 와닿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 84편은 참으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얼마나 좋으냐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몇 날보다 누가 100날이라 그래요. 1000날보다 나은즉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내 하나님 성전 뭐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으로도 너무나 좋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교회의 성전에 문지기로 온 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자로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그런 복된 자리에 왔으니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큽니까? 물론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 84편에서 하나님 집 밖의 삶은 무의미하고 또 오직 하나님의 그 집 안에만 머물기를 좋아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만을 신앙의 전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의 삶이 오직 최고이고 다른 곳에서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시편 기자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그야말로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입김으로 숨을 쉬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 바로 이런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시인이 처한 삶의 현장은 온갖 불의와 죄악의 권세로 더럽혀져 있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다. 정말 그런 주장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여기 왔다가 집에 가면 안 돼요. 그냥 여기 계셔야 돼, 계속.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정말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합리하고 또 불의와 죄악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주의 전에 나오니까 완전히 정말 날개를 단 것처럼 마음도 홀가분하고 모든 것이 너무나 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의 삶과 세상 속에서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정말 천국과 어디죠? 지옥? 그런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표현을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의 그 신앙생활, 교회 나와서 있는 그것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가정에 돌아가서나 뭐 직장에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은 아무런 뭐 의미가 없다, 필요 없는 삶이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기쁨이요, 늘 평안한데 세상 속에 나가보면 마음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언짢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하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정말로 처지게 하고 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의 시편 기자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지 그것을 빗대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즐겁고도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계신 그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겠느냐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간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에서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지만 정말 쓰러질 것 같고 지쳐서 그냥 힘이 다 빠지고 맥이 빠진 것 같아서, 그래서 꼼짝달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달픈 삶을 살았는데 주께 힘을 얻고, 그죠? 세상 속에서의 삶은, 세상에서의 그런 삶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서 막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일어나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성전에 나가려고 하니까 힘이 팔팔 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 힘을 얻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시온의 대로는 어떤 길이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대로가 무슨 대로인지 아세요? 예? 거기는 광주요. 경춘대로는 자기네 집 앞에 도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경춘대로. 우리 교회 앞에 대로는 둔촌대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촌에 사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둔은 그 언덕을 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촌동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둔촌대로는 촌동네인 줄 알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도로가 이 둔촌대로예요. 옛날에는 2-3공단로라 그랬죠. 근데 도로가 얼마나 넓어요? 몇 차선이에요? 왕복 8차선이잖아요. 한쪽에 차선이 4개가 있죠. 그렇게 넓은 도로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고 그 시온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그러니까 그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도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로를 소로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대로라고 그러잖아요. 큰 길이라는 말이죠. 우리 둔촌대로도 이게 도로가 이게 작은 도로가 아니라 큰 도로이기 때문에 대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넓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그 앞에 펼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지장되는 게 없고 막히는 게 없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그래요. 누가 교회 가자 그러는데 아우 싫어, 나 그냥 교회 가기 싫단 말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역경과 우리에게 정말 숱한 그런 많은 고통이 있는 그런 삶이지만 여러분 앞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나아가며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의 모든 고뇌와 세상의 모든 고통과 마음의 번민과 육체의 모든 힘든 것과 괴로움을 다 씻어버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결코 성전만을 찾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사람도 그냥 하나님의 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서만 뭐 백날을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이 전에서의 몇 날이에요? 한 날. 이걸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나가서 사는 시간들과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첫날을 살아도 마음 편할 날이 없고, 그죠? 쉼을 얻을 수가 없고. 근데 주님의 전에 나가면, 성전에 가면 한 날을 살아도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내 영혼이 정말 참된 쉼을 얻고 그 한날의 가치가 세상에서의 다른 곳에서의 첫날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과 시간들이 더 많지만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이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쉼과 평안을 얻고 우리의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밝은 곳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전에 가고 싶다. 내가 성전에 나아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싶고 주님의 전에 나아가서 내가 참된 평안을 얻고 평화와 안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간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4편의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4편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나아가 그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84편 부제를 보면 시편 84편은 누구의 시라 그랬습니까? 네, 고라라 그랬어요. 고라 잘했어요. 자손의 시고 그 뒤에 뭐라 그랬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자, 고라가 지은 시고 이 시편은 인도자를 따라서 무엇에 맞춰야 되냐면 깃딧에 맞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고라는 출애굽기 6장에 가서 보면 레위 후손 가운데 고핫이라는 사람의 손자가 고라예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이라는 사람의 손자가 누구냐면 고라라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가서 보면 고라를 비롯한 고핫의 후손들은 레위인이면서도 레위인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레위인이지만 제사를 집례하지 못했고 성막의 직기를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만 맡아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는데 결국에는 이 불만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아니하고 그 후손들이 성막과 성전의 문지기가 되기도 했고 이 시편 84편처럼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자손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배가 고프대네요. 뭔가 화면이 깜깜해지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배터리가 부족하네요. 그래서 레위 자손이지만 그 고핫의 자손들은 이 제사를 집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 고핫의 손자였던 고라가 여기에서 불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도 이렇게 다 죽지 않았고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내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표현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시편 84편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 그랬는데 여기서 깃딧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기쁜 곡조라는 거예요. 기쁜 곡조에 맞춰서 불러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이래 녀석이 와갖고 자기가 김승영 목사님의 그 특기를 발견했대요. 뭐라 그랬냐면 아주 밝은 노래인데 아주 기쁘게 빠른 템포로 불러야 되는데 그런 노래를 아주 느린 템포로 아주 부르는 그런 특기가 있더라. 내가 그래서 그 옆에 있다가 김 목사님만 그런 줄 아냐? 반주자는 있잖아, 모든 찬양곡을 왜 이렇게 느리게 반주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축복성이 뭐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여러분 밝고 막 복 주시기 원하는데 그렇게 기쁜 곡조로 부르면 얼마나 좋으세요. 근데 전모라고 하는 반주자가 있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내가 그 반주에다가 노래를 부르면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송하시는 분들이나 반주자들은요 아주 빠르게 부르고 기쁜 곡조로 불러야 될 찬송을 아주 느리게, 뭐 슬픈 것도 아닌데 그냥 잔잔하게 그렇게 부르는 그런 특기가 있다. 이 노래는 그냥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듯이 그런 뭐라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기쁨이 표현되는 그런 곡조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즐거움을 얻고 그 평안을 얻는, 내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요?
기쁜 곡조로 불러야 된다고요. 예, 슬픈 곡조로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김정희 권사님 전모라고 했다고 가서 이르지 마세요. 또 김정희 권사님 이름 불러오는 바람에 다 알아버렸네.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힘들고 고달픈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어떤 곡조에다가 붙여서 부르라고요? 기쁜 곡조에다 붙여서 부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부르지 말고, 노래를 부르지 말고 어떻게 부르라고요? 기쁜 곡조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기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절을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새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을 노래하는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했는지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쇠약해졌다. 그만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그 전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께 평안을 얻기 원하는 마음이 정말로 내 영혼이 쇠약해졌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장막, 궁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또한 참새의 집과 제비의 보금자리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특별한 공간이나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장막과 궁정, 참새의 집, 제비의 보금자리는 모두 특별하게 정해진 건물이나 공간을 뜻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런 건물과 공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사랑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궁정에 들어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잖아요. 혹시 뭐 유럽 같은 데 가서 궁정 같은 그런 건물 안에 들어가 보셨나요? 예, 가보셨죠. 유럽도 안 가보고 또 가봤다 그러면 또 안 되죠. 그런데 가서 여러분 여행을 하게 되면 막 건물 큰 옛날 고궁이나 막 이런 왕이 살았던 그 궁정 같은데 뭐 대표적인 궁정이 뭐가 있을까요? 베르사유 궁정. 또 이번에 이문희 권사님 갔다가 뭐 올렸던데 뭐라 그래요? 아라 그래요? 알람브라 뭐 그런 궁정. 여러분 거기 저는 안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면은요 이 지금 우리 예배당에 있는 것보다 정말 더 놀랍잖아요. 막 사변으로 막 장식이라든지 막 으리아리하게 막 빛나고 막 보석이 박혀 있기도 하고 천정에도 막 이렇게 막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막 이렇게 장식이 돼 있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여러분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그러니까 궁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장소여 가지고 아무나 함부로 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들어가면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분위기에 막 취해가지고 이야 너무 좋다고 막 탄성이 나올 정도로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 그곳을 여러분 장막이나 궁정이나 그런 곳으로 표현하고 있고 거기에서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는다. 그 공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사랑을 뜻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계신 이 성전에 나와 이 장막에서 이 궁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뭐를 등장하냐면 주의 성전에서 제비도 참새도 자기 집을 짓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었다, 이 표현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참새가 와서 집을 안 짓는지 모르겠어요. 제비가 와서 집을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날짐승들도 새들도 와가지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를, 집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참새도 여기다가 자기 집을 짓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짓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 계신 이곳에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이런 평안함과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주의 집에 나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고도 기쁘니까 뭐를 해요? 주를 찬송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달픈 삶을 살지만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막 세상에서는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우리의 입에서 좋지 않는 말이 나가지만 정말로 주님의 전에 나오면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이 전에서는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6절 말씀을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하나님 계신 곳에 나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잊게 될 그 은혜를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우리가 그 세상을 지나갈지라도 그런 삶을 살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면 정말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온갖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곳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메마르지 않도록 많은 샘이 있게 하시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물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삶의 형편이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서의 눈물과 한숨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에게 근심과 고통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라의 자손들이 노래 불렀던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이런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나가야 될, 여러분들이 건너가야 될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골짜기가 깊을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찾았을 때는 물론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샘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풍족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